할렐루야. 우리 아침 저녁에 날씨가 쌀쌀합니다. 우리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주님 주시는 또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품에 우리를 품어 주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우리의 일평생 가장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만 이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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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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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불편하신 분들 앉아서 찬양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 우리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 우리 고백할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고백하니까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찬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계속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고백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고백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기뻐.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묵은 짐진이라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주의 귀한 종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무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고자 하옵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복과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능력과 기쁨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며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바쁜 생활을 잠깐이라도 떠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참된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화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하시고 받은 은혜도 나누고 축복을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합심하고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 청병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청빈 의원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중에서도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을 바라보면서 감사 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윤영식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어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은 새생명교회 2부 예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로 안내를 받으셔서 또 함께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1부, 2부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윤영식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매일마다 주중에 우리 아침 6시부터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요. 화요일 저녁에 7시 30분에 각자의 가정에서 줌으로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또 함께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바쁘다고 또 일이 있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함께 관심 가져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화요 큐티 모임 안내입니다. 우리 매주 화요일 10시 30분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가 GT라는 큐티 책을 가지고 지금 매일마다 새벽 예배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화요 큐티 모임에 또 함께 삶을 나누고 또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귀한 자리입니다. 또 함께 모든 분들 환영하니까요. 오셔서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함께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 날 9월 29일 수요 예배는 이상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우리 유스 락킨 모임 안내입니다. 10월 8일 9일 우리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우리 교회에서 유스 예배실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기대하고 설레이기도 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요. 기도뿐만 아니라 또 물질적으로도 함께 후원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교회 안에서 뛰어놀고 예배드리고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전교인 2차 40일 작정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교인 합심 기도 또 릴레이 중보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또 예비하신 또 주의 종이 잘 청빙될 수 있도록 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후에 축도 후에 가지 마시고 잠깐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우리 청빙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청빙 중간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 시간에 들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잠깐이면 되니까요. 또 바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또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광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또 주보 참조해 주시면 자세한 광고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분들, 옆에 분들, 뒤에 분들과 함께 축복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얼굴 한번 봐주시겠어요? 앞에 분들, 옆에 분들 잘 지내셨는지 한 주간.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나요? 네, 한 분만 아멘 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아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게 내 거예요, 상대방 거예요? 내 거라 그랬어요. 아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축복의 은혜가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옆에 분들, 앞뒤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것으로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해. 우리 형제님, 자매님,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하트로 사랑을 드려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쑥스러우시죠? 네. 그 쑥스러움을 이기셔야 됩니다. 함께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7절, 8절,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윤영식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조지아에 있는 장로교에서 우리 부교육자로 단연간 또 사역을 감당하셨고 월드비전 우리 교육부장으로 섬기시고 또 지난 16년간 우리 청솔 그룹을 리드하며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바쁘신 와중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 함께 모셔서 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하여야 할 것 두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새소명교회의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영식 목사입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영광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나 우리 말씀 받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두 가지를 구하라고 하면 과연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요즘 버킷리스트를 적어놓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 더 늙기 전에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계 곳곳을 여행하시는 분이 있으신가 하면 이민 생활이 바빠 신경 쓰지 못했던 아니면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한 분씩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버킷 리스트를 가지고 계시니까 추상적인 리스트가 아닌 정말로 구체적인 리스트가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경험하며 존재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목표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좀 더 넉넉하게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까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행복과 갖고 싶은 욕망은 저마다 다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분의 예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말해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 오늘 현실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진실성도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눈 잠언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지혜의 문학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솔로몬의 지혜가 묻어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한 이 아굴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쩌면 익숙하지 않은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흔히 기도의 책이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기도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성경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배우기 위한 풍성한 기도의 교본이 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도의 세계로 초대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며 기도의 영감을 불러 일으키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기도에 대한 강한 욕구를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가마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내 자신이 처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교훈대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라면 최소한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몸을 던지든지 이웃을 위해 혼을 사르든지 아니면 엄청난 복을 달라고 떼를 쓰든지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아굴의 본문의 아굴의 기도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엔 정말로 보잘것없고 나약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생소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들처럼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닌 절대적으로 무명의 기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바로 앞 1절의 말씀처럼 야게의 아들로 30장의 저자 혹은 편집자로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명의 기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움이 없는 자는 결코 아닙니다. 그는 날카로운 관찰자인가 동시에 뛰어난 상상력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미물을 통해서 사물의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잘 연결할 줄 알았던 참 지혜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고대 이스라엘의 현인으로서 솔로몬 왕 곁에서 국사를 조언하고 후손들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교훈들을 가르치고 문서화한 그런 주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그 어느 사람보다 어리석고 총기가 없고 배움이 모자라며 심지어 자신을 짐승과 같다고 할 정도의 낮아짐의 자세, 겸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많은 학식과 지혜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름다운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까 봐 걱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위에 설까 봐 하나님보다 더 자신이 유명해질까 봐 걱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모습을 보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사람이었으며 또한 귀한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깊은 경험을 한 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삶 속에서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인 것을 깨달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간 아굴의 기도입니다. 이 아굴의 기도는 두 가지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주께 구하는 것이 있는데
자신이 죽기 전에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즉 말하면 아굴의 버킷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8절에 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나옵니다. 죽기 전에 소원이라고 하기에는 정말로 어이없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굴곡을 경험한 후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헛된 것에 얼마나 매어 산 날이 많았나 하는 것을 깨달은 자의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굴과 같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는 삶을 강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며 예수님께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풀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를 정도로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만 같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계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날마다 남모르는 고통 속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 시간과 그 결과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퍼즐은 우리의 삶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냥 한 조각만 보고 우리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를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퍼즐을 다 맞추고 보면 이게 아름다운 그림이었구나, 이게 이 모습이었구나 하고 알 수 있듯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퍼즐 속에 우리의 삶을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퍼즐이 완성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바라보면 그는 심사숙고하고 마음을 정리한 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런지를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신을 알 수 없고 자신을 또한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구할 것을 자기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구차한 기도보다는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은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굴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정직하여만 할 것입니다. 또 이 기도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피해야 할 것으로 말하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현혹되어 사는 삶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외형적인 부나 권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며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참으로 경험한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경건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억지로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서불안을 앓고 있는 자가 앉기만 하면 항상 종이를 찢습니다. 이것이 이상해서 병원을 전전하면서 의사를 수없이 만났습니다. 어떤 의사는 과거의 상처를 중심으로 질문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적에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나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것에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 병원에서는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어렸을 때 종이 공장 근처에 살지 않았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근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마지막에 병원을 찾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여기 왜 오셨나요? 예, 저는 종이를 항상 찢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딱 한마디 합니다. 종이 찢지 마. 그래도 1부 때보다는 2부에서는 좀 웃으시네요. 1부에 안 오셔서 제가 당황했는데. 이게 웃기지 않죠? 그 다음부터 그의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종이를 찢지 않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단순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풀어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안 열리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힘들지만 행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갑자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걷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떼쓰며 걸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막 걸으려고 그래. 태어난 지 2달 됐는데 막 걸으려고 그래.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앞으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며 의탁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굴에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진정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 얻는 가치 있는 신앙인이 되시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땀 흘리는 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아굴의 기도는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우리의 삶을 함축한 기도입니다. 모든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이 기도에 다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는 자신이 지나치게 부유해지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고 물질과 세상에 탐닉하게 될까 봐 걱정했던 사람입니다. 남이 보기에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사람도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 하옵소서를 끝까지 외칩니다. 그러나 진정 그 부가 왜 부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끝까지 외칩니다. 특히 부함으로 인하여 저지를 죄에 대해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아굴은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이 아굴은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배불러서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를 모른다 할까 봐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선한 충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부해지면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이것도 저것도 할 테니 나에게 부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아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로 인하여, 재산으로 인하여, 많은 것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많아지면 분명히 하나님을 더 찾지 않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부요함보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부족함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는 등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렵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아굴의 자세는 요즘 현대인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빈곤에 처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하는 그 관념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부하거나 빈하지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채워달라는 아굴의 기도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점점 무너져 버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대로 행하시겠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의 합리화에
우리는 종종 빠지곤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미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굴은 나의 배부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두려운 사람입니다. 어려운 거 감당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힘든 거 감당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매일 고통과 고난과 역경에 빠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령의 삶,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아굴은 가난과 부여의 양극단의 폐해를 피한 중령의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성과 재물을 잘 조화시킨 균형 잡힌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경건을, 사람에 대하여는 정직을,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는 물질 등 다른 것을 구할 줄 아는 올바른 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언제나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소외받는 자들을 위하여 마음을 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파할 때, 그들이 굶주릴 때 불쌍히 여기셨으며 불편하여 고상할 때 그들로 인하여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때문에 오병이어나 신유의 기적의 은사가 나타났고 오해와 편견을 감수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만을 위하여 행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부자 편을 드는 것은 비겁한 것이며 그렇다고 가난한 자들의 편만을 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인 것을 아셨습니다. 무조건 작고 약한 자 편을 드는 것은 무조건 크고 강한 자 편을 드는 것과 똑같은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정답이 레위기 19장 15절의 말씀으로 정해집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와 균형 잡힌 의가 나타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가난해지는 것이 거룩하고 좋은 일이지만 이 거룩하고 훌륭하기 위하여 누구나 다 가난해지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부함이 되어야 할 것이며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고 떳떳한 가난이 되도록 노력하며 수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남을 위하여 좀 더 생각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그리하여 부할 때 더 겸손하며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는 자, 그런 마음의 건강한 자 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여기에 소개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고난과 고통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어릴 적에 주사를 맞을 때에는 아파서 울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주사를 맞을 때는 울고 싶은 것을 참아야 했다. 고통을 두려워하고 피하고자 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고 본다. 연세가 높은 분들이 몸이 아플 때 입원시켜 달라고 하고 수술 받겠다고 하면 젊은이들은 세상을 살 만큼 사셨는데 왜 저러시나 싶을지 모르지만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고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 떠날 때 고통 없이 편하게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오랫동안 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은 인간과 더불어 고난을 나누기 위하여 자원하여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고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다. 아니, 어느 인간도 겪을 수 없는 고통을 다 겪으셨다. 사생아가 아닌가 의심도 받았고,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비난도 받았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도 당했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그 죽음을 죽으셨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겪은 고난에서 자신은 면제해 달라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 세상 떠날 때 꼭 필요하다면 고통을 허락하셔도 좋아요, 주님. 고통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만 보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목사님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을 통한 영적 싸움에 참여하려면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지 말고 사명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면 주님이 우리를 고난에 초청하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사명에 두고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 때에만 고난의 초청에 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과 행복이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한 고난이 끝에는 분명히 행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이 좋아서 받아들이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장차 있을 기쁨을 위하여 이 수치를 참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족한 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더 부할 것 없고 더 가난할 것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때때마다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로부터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필요와 그들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그들을 광야 생활로부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비록 고난과 힘듦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셔서 그 고난과 힘듦의 어려운 짐들을 가볍게 해주시고 오늘의 염려와 근심이 내일의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이 고통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밤마다 남모르는 그 눈물 속에 헤매었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
얼마나 힘듭니까? 서로 불신하게 되고 서로 격리하게 되고, 그러나 이것도 지나가면 잊으리, 몇 년 후에 돌아보면 별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몇 년 후에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구나 하는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그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동행해 주시고 앞으로도 똑같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아굴의 기도처럼 내 삶에 변화가 생겨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굴은 지금 이 시간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 봐 너무 부하면 부해서, 너무 가난하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봐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많게 남았던 적게 남았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원처럼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고백이며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떳떳한 삶, 신앙인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대시어서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무력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을 바랬기에 삶이 피곤하고 우리가 헛된 것을 구했기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부와 명예 그리고 안락함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까 봐 두렵습니다. 혹 우리가 배불러서 주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두렵습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현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열심히 땀 흘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 하나님 닦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목사님 아주 축도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요. 나가지 마시고 우리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우리 청빙 위원장님 나오셔서 청빙 중간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영혼,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연약한 영혼,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우리 고백할까요?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주님께 구별하여 아름다운 손길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받아 주시옵고 저마다의 삶 속에서 구별하여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 정말로 아름답게 받아 주시라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우리가 드린 이 아름다운 물질들 하나님 사업하는데 귀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귀 쓰이는 우리 모두,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이 새생명교회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면 우리 청빙 위원장님 나오셔서